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냐면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께서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내 스스로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내 머릿속으로는 구체적인 플랜이 그려지진 않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는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평강이요 분명한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앞에서 목사님께서 저를 축복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누군가는 아니 내가 이렇게 깜깜한데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고, 아니 옆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조금 도저히 축복이 선포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시키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고 옆 사람을 향해 축복을 하고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의 서사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이 되기까지 이전의 이야기들을 잠깐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하시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사람은 업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세리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12 제자들의 삶은 되게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기적까지도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죽으러 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왔을 때에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인생의 평안함이나 세상의 형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근데 그 참된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길을 너희들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도 자신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번 주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 질문에 이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까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나 이제 너희들과 헤어진다고 하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만 되면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칭찬이라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너가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해주니 고맙다. 내가 나중에 있잖아, 하나님 나라 우편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또 여전히 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베드로가 또 지지 않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죠. 저희들도 똑같이 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이제 수많은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고 이제 묶어서 끌고 갈 때에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워서 못 따라간 겁니다. 도망친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제자들이 했던 말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너무나도 컸고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았고 가장 깊이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 말로는 절대 저를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따라야 될 그 선언대로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갑자기 임한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머리로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한테 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지금 끌려가시네, 나도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두려움에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갔을 때 이제 그래도 이제 약간 이게 모르게 변장을 하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몇 명이 알아본 겁니다. 알아본 거,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거든요. 저 아닙니다. 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아닙니다. 또 세 번째, 너 그때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닙니다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는지 이렇게 뒤를 싹 돌아보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내 말 맞지? 이러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서 심히 통곡하고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 그 통곡한 그곳에서 다시 옛 삶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또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옛날의 삶을 돌아갔던 베드로나 그 같이 베드로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굳은 마음과 얼마나 눌린 양심에 기쁨 없이 살아갔겠습니까? 매일마다 예전에 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는 자구나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말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답답한 우리들 끝까지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의 10분의 1을 갚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는 그 깊은 죄책감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마음을 깊게 짓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밤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뭘 가지고 가셨을까요? 몽둥이를 가지고 가셨을까요? 내가 이놈 자식들 만나면 어떤 얘기 해줄까? 이리 마음을 어떻게 혼을 내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 제자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밤새 동안 밥도 못 먹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먹을 조반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배를 몰고 가서 그 해안가에다 대놓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주님이다라 먼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는지 옷을 두르고 그냥 바닷가에 들어가서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되게 이 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내가 배반했다는 그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그 당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밥 먹는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식사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영혼이 지치고 이미 영혼이 지치고 공고한 상태에서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고기를 잡았으니 심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심신 지침을 보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삶을 보셨고 완전히 예수님 자신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이시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밥 다 먹었습니다. 일단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해도 밥을 먹으면서 말을 시키면 되게 얹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 다 먹고 이제 뭔가 이제 얘기할 분위기가 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15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즉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가포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필로스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파오, 이 아가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 남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필로스는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필로스고요. 에로스는 내 위주의 사랑입니다. 다 외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친절을 베푼 것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야, 너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 물어봤을 때 이 사랑하느냐는 단어가 아가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아가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전에는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너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 그래서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꿈속에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너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니?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일사각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성탄절에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 1시간 이름짜리 풀버전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전에 하셨던 그 어록들이 그 프로그램 통해서 다 소개가 되는데, 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쓸쓸하게 봤는데 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머리는 이랬습니다. 해야지. 나도 십자가 져야지. 근데 십자가 못 지겠는 겁니다.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안 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라는 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해서 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가 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예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마음도 진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아가페의 삶을 살로 떠나셨을 때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진짜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현장, 그 시기가 실제로 왔는데 거기서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못 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아가페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필로스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의 크기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처음에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처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크기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거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겠습니까? 제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래, 알았다. 너희들 마음 잘 알았다. 그래, 그냥 딴 사람 알아볼게.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놀라우시게, 왜냐면 처음에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인 너희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3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기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그날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저하고 눈 마주쳤지 않습니까? 제가 3번 주님 부인했을 때 주님 저하고 눈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약간의 그 가미한, 약간의 합리적 사고를 가미한 상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처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실 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못 걷고 주님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 떠났던 거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너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네가 늙고 난 뒤에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말해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히 절망했고 또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빛으로 불러내셔서 이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난 베드로를 대표로 솔직하게 들으시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 바로 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소망을 되찾고 이제는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구나,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시작한 게 뭐였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까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어느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이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던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나아가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제사장, 수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너 할 수 없잖아 라고 하는 어떤 정죄의 의미로 우리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맡기고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전에 했던 이 고백들은 자기 자신에 의지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은혜를 성령 받고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